예, 제가 이제 그 세계 기독교 현황을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2억 4,300만 명, 2020년도입니다. 금년은 그러니까 금년 거는 아직 이제 안 나왔는데 금년 말이 안 됐으니까 작년 거 보니까 2025년 미국 기독교도가 2억 5,300만입니다. 5년 동안에 1,000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5년 동안에 미국 인구가 1,000만 명 늘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가 1,000만 명 늘었어요. 그래서 그 2002년에 미국 인구가 3억 3,100만, 2025년에는 3억 4,100만. 그러니까 딱 1,000만 명이 늘었는데 기독교도 숫자가 1,000만 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기독교도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 이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이슬람 국가랑 싸운다. 그런데 상대도 안 되게 두들겨 패고 있다. 우리나라 신문에 나오는 얘기는 이슬람 공화국 수비대가 발표하는 엉터리 뉴스를 받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 엉터리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하는 사령부가 센트콤, 센트럴 커맨드라고 그래가지고 중앙군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 사령관이 해군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현황을 발표해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 해가지고 지금 이란이 미국 어떤 비행기를 격추시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거짓말임까지 발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짜 뉴스를 마치 진짜인 거로 이렇게 써놓고 맨 끝에 조그만 글자로 이슬람 공화국 수비대가 이렇게 발표하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끝까지 봅니까? 그냥 위에 큰 거 보고 말지. 그렇게 그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싸운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쟁을 1990년에 싸웠던 걸프 전쟁으로 칩니다. 걸프 전쟁이 43일 했습니다. 43일. 근데 지금 전쟁은 지금 38일째입니다, 오늘이. 그 5일 남은 거예요. 근데 43일 전쟁을 했는데 그때 미국이 그때는 이라크예요. 이라크 군사력을 거의 괴멸시켰습니다. 지금 이란 군사력이 그때 이라크 군사력만큼 괴멸되는 데는 32일 걸렸습니다. 이제 끝낼 판인데 그런데 그때 43일 전쟁하면서 미군이 147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군이 13명 죽었습니다. 13명 중에서도 6명은 비행기 추락해서 사고로 전투하다 죽은 게 아니고 7명이 전투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47명 대 7명. 얼마나 지금 미국이 전쟁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미국이 공중폭격을 그냥 한 달 동안 했는데 그때 비행기가 77대 추락했습니다. 지금은 다 해서 한 10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랑 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란한테 지금 미국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따위 식으로 엉터리 뉴스가 나옵니다. 신문 안 보면은 세상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왜 거짓말하는 거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강의에 가서 나는 그런 신문들 안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자 한 사람이 자기가 그런 방송에 있다 그러면서 교수님과는 그래도 잘 들었다고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기독교 순서대로 1등이 미국, 재밌는 거가 러시아가 5등이에요. 1억 200만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기독교에 속하는. 지금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비록 독재를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도 놀라운 거가 7,200만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비공식 보도에 의하면 1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죠.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가장 빨리 느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이란을 지금 이란의 이 이슬람 아주 고약한 정권을 날리면은 기독교가 폭발할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란 출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 와 있는 목사님이 9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9천만 중에 900만이면 10분의 1인데 공식으로는 한 500만 치는데 하여간 믿으면 죽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난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 전쟁을 잘 끝내면은 이제 이란은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세계 역사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보면 미국, 그리고 브라질이 2등, 그리고 뭐 멕시코, 필리핀이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나라인데 이제 카톨릭이지만은 기독교로 같이 계산한 겁니다. 미국 기독교는 과거보다 약화되었다. 과거보다 약화되었다는 것은 1950년대에는 거의 90%가 넘었습니다. 미국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가 넘었고 하나님 계시냐 그러면 99%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75%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가는데 섰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바로 그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앞에 달았는데 최근 오바마 시대 이후 약화세가 줄어들었고 오바마 바이든 때까지가 제일 미국 기독교가 처참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다시 지금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지난 5년 동안 미국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 정도가 증가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이제 기독교 중에서 그 뭐 좀 교파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진한 빨간색, 그게 바로 미국 남부입니다. 그 텍사스서부터 저쪽 조지아, 뭐 미시시피, 알라바마, 테네시 이런 데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저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이블 벨트라고 그럽니다. 거기 사람들은 읽는 책이 바이블 한 권이에요. 성경만 읽는. 그래서 저 동네를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뚜렷이 나타나죠. 저 동네 가면은 저 밑에 맨 밑에가 텍사스고 그 옆에가 루이지애나고 그 옆에가 이제 미시시피. 그런데 미시시피나 이런 데가 보면은 뭐 그냥 거기는 기도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한번 갔었어요. 저녁에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내일 세미나 하는데 그 전날 저녁을 먹는데 저녁을 주는데 그 카우보이 모자 쓴 사람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는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그 기도를 해도 되겠는지 한번 허락을 받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러시라고. 그 나는 저게 이 학교 목사님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 학교의 정치학과 교수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기도.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 한 세미나인데, 야 여기는 뭐 기도가 그냥 모든 행사엔 반드시 포함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성경책 판매량이 21년 만에 또 최고로 올랐습니다. 바이블 세일스 스카이 로켓팅, 그냥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 놀라운 것은 말이죠. 영국도 작년에 영국 역사 이래 성경이 제일 많이 팔린 해가 2025년입니다. 미국은 역사 이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21년 전에 그때 한번 많이 팔렸대요. 그리고 21년 만에 지금 2025년에 엄청 팔렸다. 뭐 성경책이 지구의 베스트셀러지만은 지금 다시 급격히 많이 팔리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읽을 책이 없는 거예요. 읽을 책이 없어. 그럼들이 이제 다 재미도 없어 다른 거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건 뭐 통계학이니까 이거는 누가 모를 수 없는 것이죠. 와, 사람들이 다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구나. 그동안에 내버려뒀었는데 한동안. 네, 제가 그 미국 맨 처음에 갔을 때 도서관 갔더니만은 미국, 야 내가 정말 오길 잘했다.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유학 갈 때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30만 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미국 갔더니 그 대학은 800만 권이에요, 책이. 그래서 와, 이거 뭐 내가 보던 책이 몇십 배로 책이 많구나. 그냥 뭐 내 책이 아니라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뿌듯했는데 하버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내가 갔던 텍사스 대학은 800만 권으로 이제 미국에서 몇 번째 갔는데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그 학교 그 좋은 학교예요. 이거 다 필요 없대. 이 2천만 권 다 필요 없어요. 한 권 있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한 권 있으면 된대. 그 한 권이 무슨 책이에요? 더 바이블. 이거 한 권이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이블은 한 권이 아니라 그게 라이브러리야. 성경 자체가 도서관이지. 세계의 모든 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일, 하다못해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를 먹어라까지 다 써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이지. 그래서 이거 한 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책이 많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총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만대로 팔아가지고 남한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 책이 그래도 60불짜리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애국 성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뭐 애국 성경이지만은 그 내용은 전부 그냥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제일 고전으로 치죠. 영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현대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거기에다가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뒤에 좀 붙여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팔았는데 저것도 무지하게 잘 팔렸습니다. 나는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는 아버지 날이 있어요.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이 있는데 아버지 날 선물로 하나 사가지고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 전부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하고서 자기 거를 만들어 팔았죠. 저걸 트럼프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미국 헌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책이에요. 하여간 뭐 25년에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는데 뭐 저 책도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홀리 바이블 해놓고 밑에는 God bless the USA.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짜야 그러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가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 그 사진 잘 보세요. 총알 날아가는 자리 보이시지 않나요? 총알이 옆으로 날아간 저거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그 자세히 보면 총알 날아가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것도 말이죠. 이렇게 서서 강의하는데 그렇죠. 총알 날아가는 거 보이죠? 저걸 어떻게 찍었는지. 기자들이 거기서 이제 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쪽, 그러니까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냥 서 있었으면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라고 그러면서 화면을 가리키는데 핑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4일 있다가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귀에다가 상처를 붙이고 나와가지고 붕대를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오로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덕택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저 사람이 지금 미국 기독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래요. 저거는 뭐냐면은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국제 호텔이라는 한번 가보세요. 정말 끝내주게 잘 졌습니다. 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와, 참 호텔도 정말 멋있게 져놨다고 그랬는데 미국에 그래도 그 이제 중도 쪽에 가깝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음번에 된다는 것은 한 자리에 한 번에 번개가 2개가 내리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신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통령 될 다음번 다시 될 가능성이 없어. 그 기사 나오고 며칠 만에 3군데를 한꺼번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을 그러니까 모욕을 준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은 번개가 2개가 한꺼번에 칠 확률과 같다. 번개 2개 한꺼번에 잘 안 치죠. 근데 3개가 한꺼번에 쳤는데 하나가 바로 트럼프 호텔을 호텔로 꽂혔습니다. 물론 뭐 다 장치가 있으니까 호텔이 무너지는 일은 없지만은 신문쟁이가 미국 신문도 우리랑 비슷해요. 엉터리가 많습니다. 괜히 트럼프가 싫은 거라. 그런데 3번의 번개가 동시에 뭐 3개 맞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 한 말입니다. Faith is more powerful than government. 믿음이 신앙이 정부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and nothing is more powerful than God. 하나님보다 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예요. 나는 진짜라고 봅니다. 신앙은 정부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는 소리죠. 성경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제가 그 하루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세계 뉴스를 한 바퀴 훑는데 이게 쭉 뉴스를 보다가 중요한 거를 전부 이제 내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그러고서 저렇게 저걸 카드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에 제가 평균 한 50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한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 책이냐? 에러가 없습니다. 성경에 에러가 없어요. 그리고 66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66권이죠. 그리고 저자가 40명이 넘었는데 40명이 썼는데 서로 상반되는 얘기가 없습니다. 40명이 글을 썼는데 어떻게 상반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ree different languages. 그 당시에 그 세 언어로 써 있고, 그리고 세 개의 대륙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6만 3천 개 이상의 상호 참조. 그러니까 서로 교차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은 어디에 또 나와 있는 얘기라고 해서 그게 6만 3천 개가 있고, 그리고 1,500년 이상에 걸쳐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말로 썼는데 전부 전하는 내용이 같더라.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죠? 손을 사람이 썼지만은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에러가 없고, 저거 미국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거 보면은 정말 그 기가 막힌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이건 도대체 인간이 쓴 책은 아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요번에 그 이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절 일요일이라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This Easter, 이번 부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reaffirm, 다시 확인을 하였다. America as a beacon for Christian liberty, 기독교의 자유를 위한 횃불이라고. 미국은 기독교 자유를 위한 횃불에 해당되는 나라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막강한 기독교 신앙의 수호자 트럼프라는 것을 자임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백악관에 올린 글은 1. 나는 미국 내의 기독교를 보호하겠다. 미국의 어느 경우도 기독교가 탄압받거나 비하되거나 이런 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외국의 기독교도 나는 보호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정부는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거야. 이건 놀라운 얘기죠. President Trump is protecting Christians abroad. 미국에 살지 않는 해외에 사는 기독교도들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미국 내의 기독교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성스러운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신앙이란 정부가 침묵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부가 이 사적인 일에 간섭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여기서 미국이죠. 미국의 근간이 되는 힘. 신앙은 미국의 근간이 되는 힘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서 미국이 힘 있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유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기독교 신앙을 미국은 다시 이제 막강하게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미국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CNN은 뭐 공산당 방송이라고 그랬죠. 거의 NYT, 저것도 이제 못 쓰는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전부 그러니까 마약 먹는 거나 똑같아.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CNN, NYT조차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기독교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건데, 그 다시 돌아오게 하는 주역, 맨 앞에서 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CNN 방송조차 기독교 신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지금 특히 이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 기독교에 귀의하는 친구가 많은 거예요. 더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래갖고 폭스뉴스 요거 며칠 전에 난 겁니다. 이렇게 그 많은 친구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남자가 더 많대요. 근데 조세 보니까 남자가 더 많답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교회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하여간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요 화면을 보고 요 자료를 이게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거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 겁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 제목을 기독교가 부활하고 있는 미국이라고 이제 잡는 그
된 겁니다. 보세요. 그 unexpected religiosity of generation Z. Z 세대가 놀라울 정도로 기대도 안 했는데 그렇게 종교적이 돼가고 있다. 그 그림하고 뭐 도표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국 보면은 그 대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겨우 지금 20살, 19살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믿음도 좋고 그리고 뭐 전도사 역할을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뭐 미국 도시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텍사스 같은 데가 특히 더 심하고 제가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우리 애들이 사는 그 텍사스 휴스턴의 위에 조그만 마을인데 그 마을 가보면 경찰차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경찰이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자기 차에 붙인 건 줄 알았더니 모든 경찰차에 그냥 페인트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의 경찰차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아예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Young men find faith.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시 신앙을 찾고 있다. 그래서 또 트래디셔널 크리스천리티 트렌드 해갖고 이것도 좀 더 보수적인 신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냥 좀 그 현대적인 게 아니라 좀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항공우주국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서기 33년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태어나는 해가 0년이니까 1년이니까 33년 4월 3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날 성경책에 보면은 달이 붉게 물들었고 달에서 피가 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깜깜해졌어요. 3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국 항공우주국이 증명을 했어요. 그 서기 33년 4월 3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달이 붉게 물들었고 지구가 몇 시간 동안 깜깜했다는 것을 과학으로 밝혀낸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미국 항공우주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인 서기 34년 4월 3일 달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월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다. 그러니까 달이 뻘겋게 보였대요, 그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은 그냥 팩트, 역사 그 자체다는 그런 것을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 누가복음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특히 그 말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새까맸다는데 그것이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도행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는데 그것이 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뭐 그거는 세계에 언제 무슨 일이 났다는 거를 월식 일식을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에 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 4월 4일 무덤에 하루 있었고 4월 5일 부활절 날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근데 미국이 4월 3일 날 비행기가 추락당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적에 의해서 추락당한 첫 번째 비행기입니다. 그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비행기가 수십 년도 더 지난 비행기인데 한 번도 격추를 안 당했어요. 근데 4월 3일 날 격추당했고 거기서 이번에 그 4월 5일 날 가서 다 조종사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그 사건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날짜까지 같아.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5일 날 그 미국 대령한 사람, 그 사람이 다리도 다치고 피가 줄줄 나는데 그래도 교범에 그러니까 군인들 훈련받는 그대로 하면은 추락해서 떨어지면 높은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산 높이가 한 2,000m 되는 산인데 그거를 그냥 그 아픈 몸으로 기어 올라가 갖고 바위숨에 숨어 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소리도 안 내고 왜 소리 냈던 잡히니까 그러고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절 날 미군이 구해준 겁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4월 3일, 4일, 5일 예수님 사건하고 지금 미국이 이거 요번에 만약 그
그 조종사를 이란이 잡았으면은 그럼 세상 난리 납니다. 야, 봐라 말이야. 미국이 이런 엉터리 전쟁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분홍색 옷 입고 나와가지고 미국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란이 너 그러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완전히 꼬일 뻔했는데 역시 이란군이 자기 땅에 떨어진 미군을 못 잡고 미국 특공대에 가서 그 사람을 구해 나왔다는 거가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이제 저 사람은 전쟁 장관이죠. 우리는 신앙과 용기와 그리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기독교 얘기죠. He is not here.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 But is risen. 예수님은 지금 새로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에서 나간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이번에 미국 국방장관이 또 올렸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트럼프가 한 얘기입니다. 이번 성스러운 주간을 맞이하여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을 축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쓴 겁니다.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을 축하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결국 악과 사악함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악과 사악함과 지금 미국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종교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음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는 또한 미국 내 신앙과 종교의 놀라운 부활을 축하합니다. 금년에 미국 기독교도가 확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트럼프가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했듯이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자, 얼마나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저거 미국 대통령들 마음 놓고 얘기 못 하던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난리 발광을 치거든요. 그것들이 더 많죠. 아니, 목소리가 훨씬 더 크죠. 그 무지개 하고 다니는 놈들.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종교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거 그 트럼프라는 인물이니까 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이번에 장식해 놓은 거 보세요. 화이트하우스 이스터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금년 4월 5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찬송가도 연주를 해주고 이게 국가가 이 날을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이 그 막강한 대통령이 아예 앞장서서 저러니까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아주 자유롭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마음 놓고 하고 옛날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했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됐으면은 아나운서들 방송국에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러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직접 그랬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 그날은 그 토끼가 항상 나오죠. 이스터 선데이에는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제 이스터 에그롤, 그 달걀, 애들 꼬마들 이제 와서 달걀 죽게 하는데 백악관에서 그걸 주재했다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아유 공식적으로 이 날을 거의 국경일 수준으로 축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To be a great nation, 그러니까 아까 말이죠.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you must have religion. 당신은 반드시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nd you must have God.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뭐 믿어야 합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위대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종교가 필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을 저런 스타일로 만든 것이죠. 1956년 사진이래요. 바로 부활절날 뉴욕시의 모습입니다. 건물에 전부 다 불을 해갖고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시절이 참 미국이 복받은 시절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나라가 되고 오늘날 조금 좀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막는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이제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은 미국이 저런 날이 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이건 텍사스는 아주 그 1956년에 뉴욕만큼 지금 기독교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을 드론으로 만들었대요. 드론 뭐 몇백 개 해가지고 이게 빛을 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거 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게 인간 법중 그 중에서 인간을 죽이는 그 방식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죠. 팔 뚫리고 발 뚫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질식해서 죽는답니다. 저거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저는 그 저거 기독교 그러니까 로마가 만든 그 사형 제도인데 저거를 이제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형을 없애죠. 너무 잔인한 그 인간을 죽이는 형인데 바로 저런 그 텍사스에서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저거는 그냥 누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I가 만든 그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텐을 딱 펼치니까 그 예수님 사진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건 동영상인데 커튼을 젖히는 그 장면을 제가 이제 찍은 겁니다. 비록 AI로 만든 그림이기는 하지만 미국 사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반적으로 기독교적 분위기를 강하게 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화는 역시 세계의 기독교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저 파란색은 민주당 대통령, 빨간색은 공화당 대통령들인데 연설문에서 하나님이 몇 번 들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했는데 트럼프가 단연 1등입니다. 트럼프가 단연 1000단어 중에서 트럼프는 7단어 이상을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그냥 그 보통이 아니라 거의 가장 미국에서 기독교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저걸 정치학자들은 콘텐트 어널리시스라고 그럽니다. 내용 분석. 그러니까 그 연설문을 컴퓨터에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느냐를 쉬어보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이거 여러 번 봤죠. 작년에 내각을 완성해놓고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저쪽 서 있는 그 스코트 터너라는 흑인 미국 이제 주택부 장관이에요. 당신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고 트럼프가 우리를 이렇게 강요로 다 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어준 미국의 장관들이 지금 세계를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직무에 임명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For appointing us, 기름 부어 주다 이런 뜻이죠. For anointing us, 우리를 뽑아 주시고 for anointing us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네. I will never allow God to be removed by God. 뭡니까? radical, 이 아주 과격한 공산주의자 이런 놈들에 의해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지어지는 일을 나는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우겠다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저거는 1기, 2기 때 그 얼굴 대통령 얼굴들 새겨놓은 저쪽 사우스다코타에 가면 큰 대통령 얼굴 거기 가서 미국 독립기념식에서 우리는 꿋꿋하게 자랑스럽게 서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누구한테도 무릎 안 꿇는다 이거 미국은. 하나님 앞에만 꿇는다.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당선되는 날 밤에 저 사람들이 모여서 저건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 수백 명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군가가 그냥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그 영어로 치면은 How Great Thou Art,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노래를 끝까지 몇 절을 저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와, 이제 트럼프 2기는 어마어마하겠구나. 지금 뭐 엄청나죠. 정신이 없습니다. 세계를 바꿔가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미국 해군 합창단이 나와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불렀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라는 노래로 당선을 축하했고, 그리고 취임하는 날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뭐를 할지를 거의 그거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했죠. 이것도 금년 3월 얼마 안 돼요. 이건 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신 삶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래 하나 된 나라로 묶어줍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기도로 유지되며 우리의 국가는 많은 노력과 지혜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장엄한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 뭐 땅이 넓고 사람이 많고 자원이 많아서 강한 게 아니라 정신이 좋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5월 17일 날을 이제 미국 워싱턴에 미국 기독교도들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다 오라고. 그래서 와서 우리 어마어마하게 큰 100만짜리 기도회를 하고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5월 17일이 rededicate, 다시 봉헌하다. 하나님이 만든 이 나라를 그동안에 이제 벗어났었는데 다시 하나님한테 드리는 나라가 되자라고 해서 5월 17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원래 중국을 지금 갔어야 돼요. 시진핑하고 만났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늦췄습니다. 일방적으로 늦췄는데 5월 14, 15로 늦췄습니다. 나는 그것도 난 불확실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럼 5월 15일 날까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있다가 미국 가자마자 저 큰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월 14, 15일은 그냥 대강 그냥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도 또 시진핑하고 시진핑이 뭐 지금 무지하게 아프대요. 뭐 이식 수술을 몇 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합병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엊그제 들었습니다. 산타가 영국에 도착했는데 영국 사람들이 전부 다 저러고 있어. 내가 잘못 와서 시리아에 도착했구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기 런던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 도착했는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전부 지금 영국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영국이 희망이 있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말이죠. 다문화의 날 전부 다 이렇게 옷을 다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가랬대요. 근데 영국 아이가 저걸 입고 왔다고 쫓겨났어 학교에서. 영국 옷을 입고 왔다고 영국 깃발 옷을 입고 왔다고 쫓겨나는 그 나라입니다. 영국이 지금 거의 망해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작년 부활절부터 영국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거는 작년 가을이죠. 영국 의회 앞에서 기독교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기도하면 잡아갑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막 외우고 있는데 경찰이 조용히 하세요. 내가 성경인데 왜 조용히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대. 이교도들이. 그래서 체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귀절을 읽는데 잡아갔어요. 그런 영국에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영국의 기독교들이 막 나오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요. 더구나 찰스 커크가 죽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찰리 커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도 찰리 커크라고 연호를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땡큐 일론 머스크가 영국 수상, 지금 현재 수상입니다. 너는 영국의 배반자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영국 국민의 배반자야. 그거를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애들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 고마워요 그러면서 이제 깃발 들고 영국 사람들이 지금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 사람들이 나와서 영국은 기독교의 국가다라고 대모하는 이런 사진들이 작년 가을, 작년 여름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반이민 데모, 이제 더 이상 이슬람 받지 말자. 이제 지금 수상은 곧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박살내고 있죠. 이런 그 영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이건 뭐 영국과 꽤 많은데 영국이 다시 기독교가 되면은 그 유럽이 전체가 다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그 모멘텀이 생겼다. 그래서 영국의 그 학자예요. 특히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 영국의 종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애들이 다 우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새 보니까 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화문에 데모할 때는 전부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예, 이게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 교회들은 부활절에 기록적인 출석을 경험했고 지금 영국의 금년에도 부활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른 해보다 많이 모였습니다. 전도와 찬양이 불법이 된 영국에서 청년 기독교인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확실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그냥 우리 개인 인간들은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좌절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겪었다고 했는데 이제 영국에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었던 적도 있고 부활한 적도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인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 이방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랬죠. 그런데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는 영국 신문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국 거를 좀 길게 따왔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십 년간 교회가 관심밖에 없고 수천 개의 역사적인 교회 건물이 벌어졌으며 어떤 것은 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데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 교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 직업이나 경력을 쉽게 이룰 수도 있던 영국인데 지금 그렇지 않게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버려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차별로 이제 더 유명해졌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영국은 한때 세계 전도와 기독교 선거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슬람한테 밀리고 있는데 작년 무렵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년에도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 2,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 철야 기도회와 예배를 진행하며 그리고 이 모임의 핵심은 구원과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영국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책까지 썼어요. The Surprising Rebirth, Surprising 놀랍다 이겁니다. Rebirth of Belief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이런 책들이 나올 정도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영국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나라를 서양 국가 중에서는 호주로 칩니다. 호주 가면 난리 법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금년에 1,00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양 국가들 중에 가장 세속적인 나라로 알려진 호주에서 2026년 부활절에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000명 이상의 호주 시민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다. 1,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건 참 장관이죠.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방 세계 전체에서 그러니까 뭐 영어로 읽겠습니다. Christianity is making a stronger comeback than ever across the entire Western world. 서방 세계 전체에서
기독교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건 그러니까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작년에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왕은 예수님입니다라고. 그래서 야, 그 폴란드 그 미래학자들이 말이죠. 유럽에서 앞으로 제일 가망 좋은 나라를 폴란드로 칩니다. 폴란드가 독일보다 더 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까지 있는데, 조지 프리드맨 박사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폴란드가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근데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리고 스페인도 아주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기독교도들이 나와서 스페인을 돌려줘. 스페인을 돌려줘. 스페인 다시 그리고 독일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됐죠. 독일에서도 나와서 독일을 돌려줘. 이제 이슬람 이제 좀 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민 반대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나라를 찾겠다는 건데, 맨 위가 이태리입니다. 그 중간이 이제 독일이고, 그리고 밑에가 영국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시 이태리, 독일, 영국 반이민, 더 이상 이슬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자, 유럽 문명을 되찾자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이제 EU 국가들 뭐 어디 그런데 가면은 이게 기독교 행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미국을 기독교로 그냥 다시 거꾸로 끌고 가니까 그래도 적어도 유럽 국가들이 전부 그쪽으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 비행기예요. 이번에 그 추락됐던 비행기가 4월 3일 날 굿 프라이데이에 추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비행기인데 추락을 했고, 한 사람은 7시간 만에 구했어요. 추락된 시간이 깜깜할 때입니다. 근데 7시간에서 해가 많이 떠 있을 때 가서 한 사람은 구해오고, 그럼 저 둘이 타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조종을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은 폭탄을 떨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웨폰 시스템 오피서라서 WSO라고 그래요. 무기 담당 장교라고 뭐 번역하면 되죠. 그 사람이 다른 데 떨어져 가지고 한 사람은 구했는데 한 사람은 못 구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라고. 그건 뭔가 적진 한가운데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다친 몸을 끌고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바위들이 있는 고스각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숨어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미군이 가서 찾아가지고 구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그 날짜도 똑같게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요런 기계예요. 저 기계가 이렇게 몸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장교들한테. 그래서 그 위험할 때 그 비행기의 의자까지 같이 튀어나갑니다. 같이 튀어나가고 낙하산 따고 내리는데 저기서 삐삐삐삐 하면서 알려줘요. 그래갖고서 미군은 한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삐삐삐삐 하는 그 신호가 이란 사람들은 모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다르대요. 그래서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말을 하면 걸려. 말을 하면 걸리기 때문에 입을 꼭 닫고서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미군이 구하러 왔을 때는 나 여기 있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구하러 갔어요. 구하러 가는 거는 그 미국 작전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을 레스큐라고 합니다. 레스큐는 잡혀있는 자기 병사를 또는 장교를 구해오는 것을 레스큐라고 그러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중에 오하이오 대학 가고 전쟁사를 공부하는데, 그 월남 전쟁을 가리키는 교수가 월남 전쟁 때 헬리콥터 파일럿입니다. 자기가 하던 일이 미국 전투기 타고 갔다 추락한 조종사 구해오는 파일럿이에요. 그게 최고로 어려운 겁니다. 그걸 했던 교수가 그러니까 미국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인데, 그래도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를 했는데 월남전을 그 사람한테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레스큐 헬리콥터 파일럿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삐삐삐삐 소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조종사가 어디 있는지 미국은 압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 달고 있고,
여기서 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미국군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이제 나를 구하러 올 거야. 다 구하러 왔을 때 너 어디 있냐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God is good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God is good. 그게 자기를 알리는, 그거 하게 되면, 말하게 되면 이란군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군한테 교신할 때 내 여기 있어. God is good.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 미군 대령이라는데 얼굴은 안 보여줍니다. 지금 저거 다 그림이에요. 저거는 실제가 아니라. 구조작전이 가까워졌을 때에만 모두를 전원해 헬리콥터나 항공기가 정확한 위치를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보통 때 삐삐삐삐 하는 거는 대략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여기 있어 그러면 그때 아는데 그거는 이란군도 듣는 이 파장이. 근데 그때 한 얘기가 2,000m 정도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8km를 이 다친 몸을 끌고 8km를 이동한 겁니다. 근데 그건 배운 대로 한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걸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산 올라가서 크레비스 바위 2개 그 사이에 끼고 숨도 안 쉬고 있었던 겁니다. 개미 잡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파서 48시간 있으면서. 근데 미국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그 무선응답기를 켜고서 너 어디냐? 너 구하러 왔으니까 어디 있다고 말해봐. 근데 그것이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참 이 스토리가 정말 그 감동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감동받습니다. 그 떨어진 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그냥 물도 못 먹고 고생한 날, 그리고 일요일 날 바로 이란의 이스터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살려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인 그런 사건이, 그 조종사는 새로 태어났고 온 미국이 기뻐했다. 미국이 이래서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참 감동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저 조그만 헬리콥터, 저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기 가서 너 어디냐라고 물어봤더니 God is good. 나 여기 있어 하고서. 그리고 저 특공대들이 타고 간 비행기인데 저거 그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C-130이라고. 근데 저거가 조종소가 있는 데서 한 10km 떨어진 데에다가 임시 비행장을 만들어 갖고 내린 거예요. 근데 땅이 젖어가지고 비행기가 빠져갖고 뜨질 못해. 그래갖고 다른 거로 나오면서 그 비행기 2대를 다 폭파시키고 나왔습니다. 왜? 그걸 이란이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쓴 돈이 4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4억 곱하기 1,500 하면은 6천억 원. 그랬다고 중국이 조롱했어요. 사람 하나 구하는데 6천억 원을 쓰다니. 근데 중국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야,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6천억 쓰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중국은 기계가 더 비싼 나라입니다. 미국은 사람이 더 비싼 나라고. 미국 사람들은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조금 이상하면 탈출하라고 가르칩니다. 야, 비행기를 살리려고 그러다 네가 죽으면은 너를 기르는 데는 몇십 년 걸려. 근데 이거는 몇 시간이면 만드는 물건이야. 안 그렇습니까? 차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중국은 차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중국 12년째 안 갔지만 12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그 한국 사람이 나를 안내하러 나왔어. 내가 이제 강연하러 갔으니까. 차가 독일제 아우디였습니다. 되게 좋은 차예요. 근데 그걸 타고 가다가 중국 사람이 무단횡단 건너는데 받을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뒤에서 그랬더니 그 교포 그 사장님이 아이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다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저거 받으면은 그 자기가 대물보험을 대인보험 10만 원 중국 돈으로 10만 원짜리를 들었대요. 10만 원짜리 대인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가 찌그러질 때 고쳐주는 건 30만 원이래. 그러니까 자동차 부서지는 거 고쳐주는 액수는 30만 원이고 보험료가 사람 고쳐주는 건 10만 원이래. 그러니까 그 차가 사람보다 3배 비싸. 그래서 내가 중국은 그래서 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4억 달러를 썼다고 조롱을 해? 저 바보 같은 놈들 내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 얼굴도 가리죠. 저 특수작전하는 사람들은 저 6명의 팀이 가서 구해왔습니다. 아주 최고의 팀이죠. 중국 언론이 그 비행기를 저 진흙바닥에서 비행기가 못 오니까 터뜨려버리는 흔적이에요. 아주 그냥 싹. 그러니까 이란이 저거 갖고 와도 뭐 먼지밖에 없는 거죠. 미국은 한 명의 파일럿을 구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썼다며 어이없다는 듯 보도했다. 중국 국민들은 이에 미국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간의 목숨을 중시하는 미국과 인간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는 중국. 그래서 망한 겁니다. 조용히나 있지 말이야. 응? 뭐 다 지도 다 나온 거고. 그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나서 위가팀 그를 그 이틀 동안은 미국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전쟁 잘했는데, 야 이것 때문에 또 지금 다 그거였고, 그러니까 얼굴도 비슷하게 이렇게 뭐 한 것 같아요. 진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가팀 우리 그를 구해왔다라고 해서 신문에 제일 큰 기사로 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We will never leave an American warfighter behind. 우리는 결코 미국의 그 전사들을 뒤에다 그냥 놔두고 오지 않는다. 미국 사람들은 전부 들고 나오는 게 일입니다. 지금 6.25 때 죽은 미군 병사 뼈를 지금도 북한 가서 찾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걸 다 찾아서 이거 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Proud of our troops. 우리 군인이 자랑스럽습니다. Proud of our president. 대통령이 자랑스럽습니다. Proud to be an American.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가가 그래야 유지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야 내가 이렇게 청춘을 여기서 이렇게 썩이고 있구나. 그런 나라 못 쓰는 나라입니다.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 그런 나라 못 쓰는 나라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때 그때 그 나라가 괜찮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군인들이 신조를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군인이다. 나는 전사이며 팀의 일원이다. 나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군대의 가치로 살아간다. 나는 언제라도 임무를 중시한다. 나는 결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쓰러진 동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쓰러진 병사를 무조건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고향을 다 간다라는 그것이 미국 장교들이 병사들한테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갈 거야. We all go home, dead or alive. 죽었든 살았든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 그것이 군인들한테 전쟁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결코 쓰러진 동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막강해지기 위해 훈련할 것이며 전사로서의 기술을 연마할 것이다. 나는 언제라도 무기와 장비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전문가요 프로다. 나는 전장에 배치되어 근접 전투에서 싸워 미국의 적을 무찌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자유와 미국적 삶의 방식, 아메리칸 웨이 오브 라이프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나는 미국의 군인이다.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기독교적이죠. 그런데 미국이 한때 최근에 망해 있을 때입니다. 전부 다 병사 놓고 나온 대통령들이에요. 빌 클린턴이 소말리아에다가 미군 병사를 놓고 다 도망 나왔고, 오바마가 리비아에 있던 미국 사람들을 놓고 도망 나왔고,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13명을 그냥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트럼프는 한 사람의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옮겼다. 이게 나오죠. 트럼프 moved the mountains to rescue one American in Iran. 이란에 들어가 있던 한 사람의 미국인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몇 개를 옮겼다. 이게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이 있을 때는 말을 조용히 했다가 나온다면 막 쌍소리들까지 막 해요. 알라후 아크바르 미국이요. 아크바르는 뭡니까? 그 저놈들이 그러니까 신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 알라신한테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쓰면서 미국을 보호하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화요일에 나는 짐승들로 이루어진 한 나라 전체를 증발시킬 것이다. 이란에 사는 짐승들로 그 나라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일 미국 시간으로 4월 7일 저녁 8시까지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인데 미국은 13시간 후에요. 그때까지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4시간 동안 아예 직접 얘기했습니다. 8시서부터 12시까지 댐과 발전소와 다리를 다 부셔가지고 이란을 100년 전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항복해. 지금 그래갖고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9시 그때까지 항복하지 않으면은 이란이 공식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군대는 때릴 게 없어요. 다 없어져서 이제 발전소고 뭐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예. 역사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페르시아인들은 내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간단하다. 해협을 개방하든 그렇지 않으면 죽어라 이 미친 놈들아. 나를 늦출 수 있는 정지 표지판도 속도 제한도 없다. 신이 나에게 너희를 산채로 가죽 신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참 이거 미국 명사 한나가 있으면은 저 말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나왔거든. 그 구해왔거든. 참 대단하죠. 예, 항복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들은 내일 밤 12시 이전 모두가 완전히 폭파될 것입니다. 8시가 그 상한선인데 8시까지 항복해. 그러니까 아니면은 너네 이제 완전히 저 석기 시대로 돌아갈 줄 알아. 트럼프의 이 전쟁 목적은 정부가 누군지 나는 관심 없어.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웃나라와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해.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나라 정부가 뭔지 관심 없고 우리는 다 떠날 거야. 이란 석유 때문에 싸운다. 아이 미국이 석유가 얼마나 많은데 남의 나라 그 석유를 먹습니까? 자기 것도 500년 쓰는데 앞으로. 그래서 그냥 이번 일이 끝나면 다 미국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쟁이 거의 끝나가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늘 우리는 전쟁 개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예, 지금 38일째 됐는데 첫날보다 떨어지는 폭탄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내일은 더 많이 퍼부을 거야 라고 전정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공화당 대통령 재임시 중간선거의 해 정당 지지율 보니까 공화당 대통령이 있던 2006년의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18%가 더 나왔습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도 민주당이 15%가 더 많아요. 12%가. 그런데 금년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지금은 공화당이 5%더 많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민주당이면 공화당이 이기고 중간선거에서는 의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민주당이 이기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금년에 진다. 지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트럼프가 지는 게. 이기는 게 이변입니다. 근데 지금 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가 보도가 됩니까? 신문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저런 거 올바로 보도를 안 하니까. 예. 이란 사람들이 지금 즐겁다고 뛰어나왔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말이죠. 나와가지고 미국이 폭격하면 그거 사진 찍으면서 막 환호를 질러요. 자기 나라가 폭파되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를 못 살게 굴던 놈들이 죽는 거야 하고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Jesus is King. 미국 그 X 같은 데 보면 저런 그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그냥 젊은이들이 그 자기가 생각나는 걸 막 올리는데 그림도 올리고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죠. 이거가 요새 그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자기 나라를 기독교화시키고 원래 기독교 국가죠. 이 무너지는 기독교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세계도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기를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미국의 기독교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해외의 기독교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미국이 원하는 세계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 기독교의 부흥과 미국의 세계 전략 그랬지만은 미국이 지금 그 전 세계를 다시 그 기독교화시키고 성화시키는데 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 기독교가 되면은 도덕적이 되죠. 도덕적이 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 이제 멈춰지고
그 십계명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란을 보고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놈들이니까.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